네, 오늘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사도행전의 끝에서 배우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보니까 오늘이 사도행전을 나누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한 1년 4개월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1장에서 28장까지 오는데 1년 4개월이라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부터 교회의 태동,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후에 바울을 통한 3차 전도 여행을 나눴고, 오늘은 드디어 그가 로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다렸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보게 되는 장면까지,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은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마지막으로 할 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결론의 미잖아요. 결론, 완성이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데 어떻게 끝났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론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시원하지 않고 잘 정리되지 않고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로마에서 이 재판 때문에 왔으니까요, 바울의 재판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바울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지만, 지금은 마치 어떤 작가가 멋진 글을 쓰다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 후에 행적도 기록되지 않은 채 아쉽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 것일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지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누가요, 정말 사도행전을 쓰다가 어디로 떠나서 더 이상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중간에 뚝 끊겨버린 것일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라고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한 명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야말로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딜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누가는 원래 그런 완성미가 없는 기질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별로 디테일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중도에 하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또 보아온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의 직업 자체가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설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시작한 일에 끝까지 모든 것을 완수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맡아서 기록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전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면 왜 결론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할 때는 한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명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쓴 것이지, 어떤 인간의 실수로 아니면 그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좀 두 가지를 나누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전인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백본이라고 했죠. 시작이 주어가 누구로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 누가요? 오직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도행전의 기반은 성령 행전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어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러할지라도 진정한 주인공은 등장하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빌립 집사나 바나바나 아니면 심지어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인공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보면 이 마지막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바울의 흔적을 싹 지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목적, 하나님만의 유일한 주어가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시 바울이 살아갔던 여정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시에 의미를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살아갔던 바울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아니라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음성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 이 마지막에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라고 할 때 오늘은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갖춰진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란 어떤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서 아니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상황이 1절과 2절에 좀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하프를 매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기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인 상태고 나라를 잃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우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2절을 보면 하프를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프는 연주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나무에 걸어두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연주할 분위기와 상황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절과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6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 지금 힘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또 이 얘기를 하냐면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은 뭐 하는 거냐면 아까 하프 얘기했죠. 연주하는 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연주할 이유가 없어. 너무나 지쳤고 그 이유와 근거를, 찬양할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혀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는 찬양할 힘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노예로 끌려왔다는 것은 그걸로 그냥 끝난 것입니다. 소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지금은 예배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주어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은 좀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여기서 내가 오 예루살렘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땅임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찬양할 힘도 없고 내 현실은
연주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 때, 저 예루살렘을 붙들 때 그것이 이유가 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 내 오른손이 연주할 것이고, 나는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나는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절박한 고백, 상황과 환경은 전혀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시편을 137편을 소개한 이유는 어쩌면 저는 이 마지막 장에 비춰지는 바울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 고백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 풍랑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내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에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답을 하는데 21절입니다. 그들의 답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난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누군지 몰라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너에게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만일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마음을 막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지도 못하는 어떤 지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줘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바울처럼 배가 다 파손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둥둥 떠다니다가 섬을 발견하고 섬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저는 개에 물렸잖아요, 작년에. 선교 갔다가 개에 물렸잖아요. 독사는 좀 그렇고 개에 물린 것입니다. 낙담할 일이죠.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니까 나는 가야지. 이 사명이 있으면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저할 일이 있겠습니까? 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에 제가 고생하면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기대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처음 들려오는 말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너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 아니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걸 보니까요, 저는 거절감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고 왔는데 예상하지 않은 벽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절감은 우리로 낙담하게 합니다. 이토록 내가 고생하면서 온 이유가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고, 그야말로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른 24절과 25절이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24절 이렇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다고 말을 하냐면, 이토록 어렵게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는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하고, 조금 더 보면은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25절 보니까 이들은 서로 맞지 않아 흩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흥이 있고 운동이 있고 으쌰으쌰해야 되는데 아니요,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절과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말로, 우리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 말은 그냥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은 실패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듣지 않았다. 그야말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갖춰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일 저였다면 저는 멈췄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껏 걸어온 세월은 그러다 쳐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마지막 순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재판을 여러 번 받았지만 그 재판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항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풀려
풀려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부르신 뜻 때문에 이곳까지 왔거든요. 나도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라면 그들은 너가 누구냐 묻는 것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패한 이 과정이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힘 빠지는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모든 것이 기대화되면 더 힘든 거잖아요. 지치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멈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블레임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배는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부였기에 그것을 드리는 자였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 또 한 번 일어나 예배하고 있는 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드리고 있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좀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퀴에르케르가 이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나눌 때요,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쩌면 이 현대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는 예배의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예배는 마치 목사는 대중 앞에 서 있는 액터처럼 여기고 찬양대도 퍼포먼스를 하는 연기자들 같고 이의 성도는 이들을 판단하는 재판장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을 때 마치 목사는 나를 만족시키는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배우처럼 여기기나, 아니면 찬양을 들을 때도 나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얘기를 하여 이에 참여하는 우리들조차 이제 분석하는 거죠. 재판장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땠는가, 몇 점인가, 찬양대 찬양이나 대표 기도는 내가 어떠했는가, 아니면 오늘 전체적인 예배는 나에게 만족한 예배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이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할 때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판단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오늘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여기 서 있는 오늘 저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데요. 오래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되새기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 설교전 목사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자신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잘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중심에는 모든 평가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받겠다고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잘하여 내 자신을 만족해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우리가 그 예배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자로 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바울에게 있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예배 대상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심으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요, 여러분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때로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을 아신다면 우리는 그때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배자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예배자의 삶이요, 이 중심을 드리는 견고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예배자의 삶이 가능할까요? 이에 우리가 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진리는 하나님은 한 번의 최종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최종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바울의 상황은 다 거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23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날짜를 정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는 체계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짠 것이죠. 계획적으로 전도했다는 것이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땠다고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바울의 이런 장면이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시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런 장면이요,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너무 익숙한 장면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바울의 정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순조로웠던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살기가 등등했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다버려진 사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비참하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듯이 나온 일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너가 결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에게 보이라 하잖아요. 그때도 나는 아무래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던 그런 비참함을 따르긴 적도 있었고, 또 재판이면 재판, 사사로운 일들까지 다 걸렸고, 한 번이라도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순조로운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마치는 28장까지도 쉬운 일이 없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쉬운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좋았더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워서 그래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하여 무엇으로 일어나 무엇으로 회복되어 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로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많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 다시 우리는 일어나 주의 나라와 또 그 뜻과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단 한 번의 승리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저 사단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끄떡 움직이지 않는 최종의 승리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믿음을 갖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산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니까 우리는 또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명제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최종적인 한 번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가장 멋진 승리, 단번의 승리를 좀 떠올린다면 아마 여리고성 전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승리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돌았는데 이겼잖아요. 무너지고. 이만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많은, 저도 설교도 들었고 많은 좀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그들은 순종해서 이 모든 승리를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내막을 살펴봤을 때 그들의 순종 때문에 정말 순종한 것일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떠올려 보시겠어요? 첫날입니다. 내일이 첫날이에요. 한 바퀴 돌아다니는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내일이면 여리고성과 전투를 해야 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드디어 첫 전투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어서 소식이 들리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전투할 것인데 우리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성 한 바퀴를 돌게 될 거라는 리더십의 하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갔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전쟁 어땠어? 이기고 돌아온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아무 말이 없어? 말하니까 아니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우리 그냥 성 한 바퀴 돌고 왔어 라는 것이죠. 또 내일도 모레도 그냥 한 바퀴 돌 거라고 들었어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게 제 성경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날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기는커녕 한 바퀴 돌고 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도 아니면 그 다음날도 여러분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 일 나가야 되니까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한 바퀴 도는 것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요. 저라면 여호수아가 전략이 없는 거 아니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괜히 한 바퀴 돌았다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순종했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찍혀서 너 맨 앞에 섰던데 오히려 저 가나안 족속에 가장 먼저 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저 여호수아를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나 혼자는 괜찮겠는데 참다 못한 아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돌고 왔어. 이래서 이길 수 있겠어? 이게 맞아? 우리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순종해서 이겼다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저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지 수많은 의심이 들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다음날 또 나가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일 여러분과 저였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들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나라면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안 믿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를 제가 아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일 또 그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것은 나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확신이나 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한 의지로 이 무모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저한테는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만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한 바퀴를 돌 때 이 땅이 너의 땅 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내일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해서 내 확신으로 나가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주어졌기에 나는 순종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었기에 가능했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운 질문이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요 내가 순종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한 번의 승리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절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또 한 번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순종케 하심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의 바울이요 그 또한 무엇을 믿었기에 이 반복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믿어졌기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서의 구절입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었어요. 이사야서 6절의 구절인데요, 이사야 6절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해요. 나를 위해 누가 갈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동일한 구절이죠. 누가 나를 위해 갈구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답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사실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거로 돌이킬 수 없어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끝낼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는, 너희의 기대로는, 너희의 뜻으로는 아니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다 사라질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순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는 다 황폐해질 것이나 누가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 그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믿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루터기이신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완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임이라를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임을 바울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확신은 없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 확실한 믿음과 확정된 최종의 승리는 없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의 승리를 너무나 원해요. 압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지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되겠지, 붕괴를 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 이번에는 승리하겠지 하지만 또 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야. 너가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이 상황을 다루고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또 일어나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가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긴 사도행전이 이렇게 해서 마쳐졌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는 사도행전 바울의 역사, 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임을 말하고 있다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조건과 상황에 갇혀지지 않아도, 아니 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반복되는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질문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 승리의 길은 결코 나의 의지와 순종과 확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 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번 한 주 주저앉아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깨달아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아 주저함 없이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 주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내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루터기 거룩의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완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으로 일어나 살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